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시가서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은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애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이런 남자의 행동을 불편하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는 친절에 대한 충분한 고마움이 없어서였는지 결혼한 지 18년째인데 지금은 아예 차 문을 열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유독 분주하게 움직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개팅 중이거나 연애 초년생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자가 말 꺼내기도 전에 물을 챙기고 티슈를 가져오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마음이 앞서니까 엉덩이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모습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는 소리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내가 3번은 불러야 겨우 대답하는 남편. 방금 뭐라고 했어? 하고 되묻는 아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혹은 진짜 안 들리시나요? 사랑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움직이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잘 듣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고백처럼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에,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에,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에, 자녀는 부모의 목소리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설렘과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의지로 말합니다. 감정은 사랑의 불꽃을 붙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 불꽃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은 의지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피곤해도 움직입니다. 바빠도 짬을 내죠.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의 무게 속에서 더욱 의지를 다져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마음이 식고 때로는 상처로 인해 다시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갈 때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때로 감정의 틈, 오해의 거리, 고된 삶의 무게 속에 서로를 피하고 숨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에서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 안에 부부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라. 서로의 음성을 다시 들으라. 사랑은 숨지 않고, 사랑은 외면하지 않고, 사랑은 다시 돌아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닫고 서로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가정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신혼초에 봄꽃 날리는 아름다운 시기, 아이를 낳고 돌보는 여름, 오해와 거리감으로 말수가 줄어드는 가을,
그리고 침묵과 무관심이 깊어지는 겨울. 많은 가정이 그 따뜻하고 행복했던 봄날을 그리워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낙심과 절망에 붕괴되어 버린 가정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며 겨울과 같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우고 새가 노래할 수 있도록 봄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절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쳐올 때 땅이 녹고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와 회복을 통해 우리 가정에 다시 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러나 15절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건강한 가정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과정에서 가정은 사랑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정은 작은 균열에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거짓말, 예의 없는 말투, 무관심한 태도, 반복되는 실망,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작은 여우들을 분별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님의 가정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나요? 혹시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용서와 대화, 웃음과 신뢰가 피어나는 계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배려, 사소한 관심, 진심 어린 한마디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감정의 문을 여는 작은 사랑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작은 물음과 관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작은 시작이 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남편에게 결혼하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되신 성도님들,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단 한 번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눈을 3초 정도만, 가능하다면 3초보다는 조금 더 길게 눈맞춤을 해보도록 권면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엄청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노력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다시 사랑하는데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나 큰 계기가 있어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About Time을 보셨나요? 이 영화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주인공 팀은 인생의 후회되는 순간들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이 능력을 이용해 사랑을 얻고 인생의 실수를 고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시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팀의 아버지는 마지막 대화에서 한 번은 모든 걸 고치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 살고 또 한 번은 고치지 않고 그냥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봐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은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나 극적인 변화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의지와 선택 속에서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고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초대는 부부를 향한 초대이고 부모와 자녀, 모든 가정 구성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듣고 작은 사랑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우리 가정의 따사로운 봄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가정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사소한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지만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